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명상부태 여덟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초하루 법회 때는 명상법회 하는 것 다들 알고 오시죠? 네, 그냥 여덟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끝나면서 이렇게 이제 잠을 들 때나 또는 나도 모르는 두려움에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모를 때 자의경을 독송하고 또 자의명상을 해보시고 일상생활에서 걷거나 또 운전하면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틈틈이 자의명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상생활에서 잘하고 계신가요? 잘 안 돼요? 네. 잘 안 돼요. 이제 이것은 스스로가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스스로가 하려고 이렇게 자꾸 마음을 자꾸 내다 보면은 그 이제 마음을 내고 하다 보면 그 내는 시간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되니까 스스로가 내가 명상을 스님이 이런 명상을 하라고 했지 하고 마음을 내고 또 마음을 내고 마음을 내다 보면은 자꾸 이제 이 명상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마음을 내서 자꾸 하려고 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짬이 길어지니까 더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좀 힘들긴 하는데 그래도 하려고 마음을 내보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나눔을 가져보고 싶은 분 계신가요? 네, 나눔을 가지고 싶은 안 계시면은 또 계속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을 잠깐 배우고 또 약간 밉거나 싫은 대상에게 자의명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약간 밉거나 싫은 대상을 할 건데 지난주에 그 용서에 대해서 배웠던 것이 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던가요? 용서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청정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놨었는데 또 이제 나올 때는 그 책은 깜빡하고 놔두고 이 본문 자료만 들고 나왔네요. 그 청정도론이라는 그 책에 이제 그 40가지 사마타 명상 수행법이 이렇게 전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무량심 명상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거기 안에 있는 것에 미운 대상,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약간 밉거나 싫은 대상 정도만 이렇게 하겠지만은 청정도론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원수 원한이 이렇게 이제 맺혀 있는 사람, 뭐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이제 철천지 원수 그런 이제 그러한 사람한테 어떻게 원한을 풀고 자의심을 가질 것이냐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이제 청정도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 방법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먼저 이제 이 원한 맺힌 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이 자의명상을 일단은 그 사람의 호칭이나 명칭을 부르면서 그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자의명상을 시도를 해봅니다.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이제 그 원한이 사무쳐 올라와 가지고는 이렇게 막 도저히
자리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존경하거나 고마운 사람,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만나는 일반적인 사람, 그렇게 세 부류에 대해서 내가 자유명상을 다시 시도를 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원한 맺힌 사람에게 이렇게 시도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또 아직 풀어지지 않고 원한이 이렇게 사무쳐 올라오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부처님께서는 무지막지한 악당들이 양쪽에 자루가 달린 톱으로 사지를 토막토막 자르더라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낸다면은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처님의 법문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명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또 적개심이 또 이렇게 올라온다. 그럴 때는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사람, 나한테 원한 맺힌 그 사람의 고요함과 청정한 상태, 또 그 사람의 장점, 좋은 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 사람은 이러한 훌륭한 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러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좋은 점을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져가지고 한번 마음을 돌려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생각했는데도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도대체 악당이어가지고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은 정말 이 죽으면은 100% 지옥에 갈 건데 얼마나 불쌍하냐 하면서 연민심이라도 가져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의 장점이나 좋은 점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다시 자유명상을 시도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또 그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한 그런 이제 안 좋은 것 때문에 적개심이 또 올라온다. 그래서 자유명상을 계속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이제 네 번째로는 내가 화를 내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은 내가 일으키는 이 화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다. 이 화는 그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고 나를 먼저 태운다. 그래서 이 화를 없애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태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먼저 태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화를 없애려고 노력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애심을 또 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자애심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이제 다섯 번째로 나 자신이나 그 다음에 그 사람 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자신의 업의 주인인 것을 이렇게 반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의 업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업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하면서 그 사람과 나를 이렇게 분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업의 주인이고 나는 내 업의 주인이다. 내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꽉 묶여가지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마음이 이제 좀 분리가 되면은 다시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 맺힌 그 사람에 대해서 자의명상을 시도를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또 적개심이 또 올라온다. 그럴 때는 이제 여섯 번째로 부처님께서 전생에 가리왕에게 온몸을 이렇게 사지를 다 잘렸을 때 그때의 공덕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가리왕 할절신체 그거 나오잖아요. 가리왕이 부처님한테 당신은 무슨 수행을 하고 있냐고 했을 때 부처님이 나는 인육바라미를 지금 닦고 있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한번 참아보라고 하면서 눈을 뽑고 두 발을 두 손을 뭐 온몸을 이렇게 다 막 갈기갈기 이렇게 막 칼로 자르는 그러한 고통을 주었을 때 부처님은 전혀 가리왕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전혀 일으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수행 공덕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미움을 가라앉히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가라앉혀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의명상을 다시 시도를 해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적개심이 다시 일어난다. 그럴 때는 일곱 번째로 윤회를 반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작을 알 수 없는 수없는 과거 전생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 나에게 미운 이 사람은 어느 때는 나의 부모일 때도 있을 수 있고 형제, 자매, 친척, 친구 그러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해줬겠느냐. 그렇게 과거 전생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많은 윤회를 거듭하면서 나에게 해주었을 그 사람의 공덕행을 좋은 점을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풀리면은 다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의명상을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또 그래도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아직도 풀리지가 않는다. 그럴 때는 이제 여덟 번째로 자의명상의 이익 11가지. 경전에 따라서 어떤 경에서는 11가지를 말하고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서는 8가지를 말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의명상의 이익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자의명상을 온전히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이러한 좋은 이익들이 따른다. 그렇게 자의명상의 이익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또 자의명상을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잘 되면 좋은데 또 아직도 적개심이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올라온다. 그럴 때는 아홉 번째로 이제 요소를 분석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머리털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느냐, 몸에 털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느냐, 아니면 손, 발톱, 이빨, 핫갑, 힘줄, 뼈,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고 있느냐, 이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땅의 요소,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의 요소에 대해서 화를 내느냐, 그 사람의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이러한 지수화풍 4도의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은 오원, 색원, 수원, 상원, 행원, 시군, 색수상 형식의 5가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몸뚱아리, 이 물질에 대해서 화를 내느냐, 그 사람의 느낌에 대해서 이러한 걸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머리털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가, 이빨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면은
또 잘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심이 가라앉고 자해명상이 잘 일어나면 아주 좋은 일이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적개심이 올라온다. 그럴 때는 이제 10번째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시입니다. 보시. 예. 미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필요하는 것을 보시를 해요. 그럼으로써 나한테 쌓여있는 그런 원한심이 이렇게 내려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또 받으면 또 좋고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지 보시는 이 보시를 할 때 반드시 적개심은 가라앉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시의 공덕은 이렇게 엄청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보시할 형편이 안 되면은 그냥 무주상 보시, 원음 없는 그러한 무주상 보시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원한 맺힌 사람에까지 다 이렇게 미움이 다 해결이 돼서 원한 맺힌 사람까지도 다 이제 자해명상이 잘 되고 궁극적으로 삼매까지도 이렇게 들어갔을 때 예를 듭니다. 나한테 미운 사람, 아니 나한테 내가 존경하거나 고마운 사람, 또는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로 일반적인 사람, 네 번째로 나한테 원수인 그러한 사람들과 내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어떠한 이제 강도나 도둑이 와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바치려고 한다고,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면서 한 사람을 내어달라고 할 때 과연 누구를 내어줄 수가 있느냐? 나를 내어줄 건가요? 존경하는 사람을 내어줄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일반 사람, 또 원수를 내어줄 건가? 이 자해명상이 온전하게 이렇게 제대로 올곧게 쓴 사람은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그 누구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해명상이 제대로 온전하게 이렇게 쓴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것을 목표로 이렇게 자해명상을 배우고 이렇게 수행해 간다, 이렇게 마음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명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몸사랑 명상이 있습니다. 머리끼리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서 이쪽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누우시고 이쪽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머리가 서로 안쪽을 보면서 동그랗게 이렇게 한번 누워보세요. 네. 여기도 보살님도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머리가 안쪽으로 머리가 이쪽으로 보살님도 거기 상태에서 머리만 안쪽으로
속도가 소리가 들어가야 이제 다른 사람 발 때문에 얘가 안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똑같이 거기 맞춰버려야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기 바랍니다. 몸이 누워져 계십니다. 누워져 계신 몸 구석구석 세포들에서 무엇이 느껴지는지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쉴 새 없이 심장을 중심으로 힘차게 약동하며 생멸을 거둬가고 있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몸 구석구석에서 현재 일어나는 감각, 느낌들에 의해서 자각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몸사람 명상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주적으로 137억 년 내지 인류 역사로 500만 년 내지 700만 년이라는 우주과학자가 인류학자들이 발견해낸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을 대비해서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껴보시라고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몸은 이 순간의 나이입니다. 137억 년도 아니고 500만 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의 세월도 아니고 온전히 지금 이 순간의 나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세포는
온전히 새롭게 태어나고 또 사라지고 또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수명이 다르고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재생이 되는데 약 90% 이상이 매년 재생되고 크게 7년을 주기로 해서 우리 몸의 가장 단단한 부위가 뼈입니다. 이 뼈까지 7년을 주기로 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새로 재생된다고 합니다. 성인 한 사람당 60조 개 내외의 세포를 가지는데 그 중에서 약 50만 개 정도 세포들이 눈 깜빡하는 1초 사이에 죽고 다시 태어나고 하며 생매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남과 죽어감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큰 덩어리에 머무르는 소위 살아있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아주 작은 세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쉼없이 생매를 거듭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경이로운가요? 우리들이 바로 현실적으로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실감되어 있지 않아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순간순간 태어나고 이렇게 순간순간 태어나고 있는 이 태어남의 새로움에 이 새로움의 진정성에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덩어리에 머무르는 살아있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아주 작은 세포 하나하나는 생명을 지금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태어났다는 이 새로움에 고마워하시고 지금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 살아있음에 축복하시면서 자유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봅니다. 이 감사함과 축복으로 인한 따뜻한 자유의 마음을 온몸으로 보냅니다. 어느 세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온몸 구석구석 부위부위 온몸에 따뜻한 자유를 보내십니다.
이제 이 자의 마음을 머리끝 정수를 향해서 보냅니다. 이마에 자의를 보내시고 오른쪽 눈에 자의를 보내십니다. 왼쪽 눈에 자의를 보내시고 코에 자의를 보내십니다. 입술을 비롯한 입 전체 부위에 자의를 보내시고 턱에 자의를 보내십니다. 왼쪽 뺨에 자의를 보내시고 왼쪽 귀에 자의를 보내십니다. 오른쪽 뺨에 자의를 보내시고 오른쪽 귀에 자의를 보내십니다. 뒷머리에 자의를 보내시고 두개골 안쪽에 뇌에 따뜻한 자의를 보냅니다. 마치 봄날 햇살같이 맑고 따뜻한 자의 마음을 뇌에 보내십니다. 목에 자의를 보내시고 가슴에 자의를 보내십니다. 폐에 자의를 보내시고 심장에 깊은 고마움, 따뜻한 자의를 보내십니다. 배꼽을 가운데로 한 배 전체에 자의를 보내시고 그 안쪽에 모든 내장기관들에 따뜻한 자의를 보내십니다. 뒷목에 자의를 보내시고 등에 자의를 보내십니다. 허리에
보내시고 공둥이 자리를 보내십니다. 오른쪽 팔에 자리를 보내시고 오른손에 자리를 보내십니다. 왼쪽 팔에 자리를 보내시고 왼손에 자리를 보내십니다. 오른쪽 허벅지, 무릎, 다리, 오른발에 자리를 보내십니다. 왼쪽 허벅지, 무릎, 다리, 왼발에 자리를 보내십니다. 자, 이제 자의 마음을 가슴 쪽으로 가져 심장 부위를 토대로 한 가슴 전체를 통해서 온몸, 머리끝, 양 손끝, 양 발끝까지 온몸에 자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멸을 거듭하며 변화해가는 이 몸에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따뜻한 자유를 온몸에 보냅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초대하고 싶은 매우 사랑하거나 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 분을 선택하십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나 위해주고 싶은 이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그분은 아주 좋은 대상이십니다. 자, 그분을 마음으로 모셔와서 오른쪽 옆에 함께 눕습니다. 그리고 잠시 당신이 계셔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으로 하여금 내 삶에 고맙고 행복한 그러한 면을 생각해 봅니다. 당신이 계셔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가,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분이 내 가까이에 이 지구에 이 우주 공간에 한 생명체로 살아계신다는 것이 고맙고 감사한 그 부분만 생각을 하시면서 원하신다면 마음의 오른손을 살짝 내밀어서 그분의 손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가슴
양손끝, 양발끝까지 가득 차있던 그 자의 마음을 그분의 가슴으로 옮겨가 그분의 온몸에 따뜻한 자애를 전하십니다. 그분의 머리끝, 양손끝, 양발끝까지 온몸에 따뜻한 자애를 보내드립니다. 만약에 초대한 그분이 조금 몸이 불편하셔서 위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시기를, 그분이 불편함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그리고 행복하여지시기를, 이렇게 자의 마음을 보내시고, 만약에 초대한 그분이 사랑하고 늘 아끼는 분이라면 그분이 건강하시기를 하며 자의 마음을 보냅니다. 또 그분이 이러한 건강과 삶을 함께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만큼에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그분의 삶에 깊이 감사하면서 그분께 자유를 보내십니다. 이제는 그분을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자의 마음으로 잘 가시라고 그분을 보내드립니다. 잠시 지금 현재 마음 상태는 어떠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면 행복함을 하시고, 따뜻하면 따뜻함을 하시고, 무덤덤하면 무덤덤함을 하시면서 어떠한 상태의 마음결이든 변화
행복하여 지시길. 자의 마음을 유지하시면서 오른쪽 몸을 일으켜서 왼쪽 옆구리가 바닥에 닿도록 누우십니다. 자, 일어나 앉으십니다.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그대로 편안하게 그대로 앉으십시오. 네. 자, 몸사랑 명상에 일어난 내 자신에 대한 자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와 같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도 참으로 그러할 것이다. 이에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따스한 자유를 보내서 그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 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자, 오늘은 미운 사람, 싫은 사람에 대해서 자의 명상을 할 건데요. 그런데 바로 밉거나 싫은 대상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쉽사리 자의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명상을 하면서 가장 자의가 잘 일어났던 분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깊은 자의의 마음을 잠깐 먼저 일으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자의심이 잘 일어난 대상을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자의심을 보내십니다. 자, 저는 우리 약사람 봉사자 보살님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선택한 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봉사자 보살님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봉사자 보살님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싫거나 미운 대사에 대해서 잘 명상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덜 미운 사람 또는 덜 싫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이 자의식을 길러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든지 내 인생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서 그래도 덜 싫은 사람을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그 사람이 한 행동과 그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신이 온통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수 있다. 내가 남들에게 알게 모르게 잘못한 일을 해서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온통 나쁜 사람이 아니듯이 설령 내가 그렇게 욕망이나 분노나 무지에 의해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 나에게 조금 밉거나 싫은 그 사람 또한 나에게 잘못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행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또 고통에서 벗어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본보기로 해서 생각하면 약간 밉거나 싫은 그 사람에 대한 자의명상을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명칭이나 호칭을 주어로 해서 하시고요. 이름을 모르면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그 사람이라고 해도 됩니다. 왠지 싫은 그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밉거나 싫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밉거나 싫은 그 대상만을 선택했을 때 두려움이나 고독한 느낌에 빠지게 되면 자연구에 나 자신을 포함시켜 하셔도 좋습니다. 나와 싫은 그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밉거나 싫은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명상할 때 도중에 거북한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슬픔이나 비통,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 자연스럽게 지나쳐가도록 허용해 보십시오. 만일 이러한 감정이 너무 강해져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휩싸이면 즉시 그 대상에 대한 자해명상을 그만하시고 자해명상이 잘 때 대상에 대해서 자해명상을 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 다시 시도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명상에서 그 밉거나시는 그 사람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그런 너무 경직된 기대감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평정심을 가지고 평정심을 유지한 채로 그 사람 또한 행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좋은 면 한 가지라도 떠올리면서 나에게 밉거나 싫은 그 사람을 향해서 자의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들에 대한 자유명상을 하겠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몸과 마음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눈을 뜨시고요. 명상은 가부좌하고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밥 먹으면서 누워서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아무 때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하면서는 앞차의 운전자, 뒷차의 운전자, 옆에 지나가는 차의 운전자에게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또 걸어갈 때는 마주치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그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유를 이렇게 보내면서 자유 명상을 일상생활화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유 명상을 통해서 마음속에 분노나 원한 그리고 잔인함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시나 지게 등 많은 선근 공덕행위 있는데 그 중에서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은 으뜸가는 공덕행위 됩니다. 또 선정삼매에 들 수도 있고 우주를 창조한 범천의 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나쁜 귀신이나 야차 등으로부터 지켜주는 훌륭한 보호주가 되기도 합니다. 잠 못 들 때 나도 모르는 두려움에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모를 때 자의경을 독송해 보시고 자의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의명상은 훌륭한 보호주, 호신주가 되어줄 것입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걷거나 운전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틈틈이 자의명상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의명상을 열심히 실천하셔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의명상에 여러 가지 이익과 마음의 평안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